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이곳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크리스마스 또 연말을 지내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지 또 요즘 또 새삼 느껴지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너무나도 이제 귀한 자리에 또 부족한 종을 하나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을 좀 하다가요, 기도의 11조 주간을 빼고 월요일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여기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처음 초반부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처럼요,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보기에도 참 매력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엔 참 저런 모습들이 보이는구나, 저곳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그 모습들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좀 모습을 본받아서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 교회도 좀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 전에 꼭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좀 타겟을 누구를 잡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되게 또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김은영 집사님을 타겟을 잡고 김은영 집사님이 오늘 좀 희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운데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필 한번 넘겨주시면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구를 좀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집사님? 예,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좀 더 사랑하실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요, 우리 김은영 지사님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김은영 지사님 둘째 딸이 오늘 드럼 치는 지우예요. 지우가 막 와가지고 엄마, 오빠가 좋아 내가 좋아, 거의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질문 누굴 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병호가 좋습니까? 지우가 좋습니까? 병호요. 이렇게 답하면 안 되는데. 농담이신 거 아시죠? 둘 다 사랑하죠. 사실 둘 다 사랑합니다. 둘 다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하나 좀 바꿔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다시 한번 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집사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자, 김은영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관심이 있으시지만요, 저도 집사님이랑 똑같아요.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어쩌면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지음 받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 중에 그래도 좀 걱정 없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얘는 진짜 신경 안 써도 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되게 아픈 손가락, 뭔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누가 한선옥 지사님이 있지 그런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 하나님도 같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실 거거든요. 이제 다다음 주면 여러분 무슨 날이죠?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우리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겐 참 너무나도 쉬운데요,
우리 아이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할리데이, 공휴일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그 공휴일이랑 할리데이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랑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벤트데이입니다. 이벤트데이. 할인, 대박 세일하는 그런 날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날로 치부되어져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그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요, 하나님에게도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러 보내는 날인데.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독생자 그 예수를 보내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보다 더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세상, 우리를 너무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좀 느끼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한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은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들의 불만 내용들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은 왜 막 저 죄인들인 세리와 창녀들이랑 어울리시는 거지? 왜 저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시는 걸까? 이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만들이 좀 10분 이해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누구의 속국이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를 쉽게 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이해하기 쉬운 또 우리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죠. 바로 일제강점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짓고 수확한 농산물을 다 누구에게 뺏겼죠? 일본 군인들에게 다 뺏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들의 그 벌이를 로마의 세금으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누구였죠? 일본을 등에 업고 활동하던 친일파들. 친일파 조선인들이 오히려 일본인들보다 더 나빴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중간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식사하실 때요, 그 뒤에서 막 사람들이 욕하는 거죠. 그 장면들이 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저 식사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막 쑥닥쑥닥거리고 욕하고 있는 모습들. 제가 그 친일파를 옹호하고 당시에 있는 그 세리들과 창녀들의 행위들을 비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당시 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왜 그렇게밖에 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까? 그들도 어쩌면 한 가정의 귀한 아들, 딸이었을 텐데,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게, 어렸을 적부터 그들의 꿈이 나는 몸을 팔면서 살아야지,
나는 우리 민족의 것을 빼앗아서 내 이득을 취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야지 꿈꾸며 그들이 소원하며 목표하며 그렇게 살았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들을 그저 공격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무언가에 의해 지금 지배당하고 있고 어떤 강한 그 결핍으로 인한 잔인함이 나오게 되고 악한 영에 완전히 포로잡혀 있었던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데요,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이유를,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너희들 온 세계에서 할 일이 뭐 공휴일돼가지고 너희들 이벤트하고 좀 쉬고 먹고 여행 가고 그렇게 놀게 하기 위함이 아니야. 내가 온 이유가 바로 이거야. 뭐죠? 심령이 가난한 그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이고, 악한 영에 눌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지르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그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탄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아주 신앙이 좋았던 무리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달달 외우고 있는 그 토라, 모세오경, 자기들이 믿고 행하고 있는 그 율법,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또 율법,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더해가지고 그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자기와 같은 결의 그런 공동체들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들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그저 내 교회만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그냥 내 교회가 더 커지고 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람들로부터 인기 많아지기를 막 바라고, 사람들이 야, 너 저 큰 교회의 장로야? 너가 저 큰 교회에서 뭐 성가대 지휘를 한다고? 너가 저 큰 교회에서 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한다고? 그런 데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구분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정말 교회 중심적인 교회인지, 우리 교회만 원하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그런 교회 중심적인 교회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의 일들이 진정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교회 자체를 안 오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오후 예배 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96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한때 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났던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미국은요, 정치 경제적인 혼란기를 겪고 있었고 교회도 타격을 입어서 교인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랑 참 비슷한 지금의 모습이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보리 채플이라는 갈보리 교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요. 소위 말하는 그 비행 청소년, 비행 청년이라 불리는 당시 미국의 히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히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히피들, 비행 청소년, 비행 청년들을 대상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힘쓰니까요. 그들이요 이런 마약에 다 빠져가지고 마약의 중독과 또 삶의 목표를 잃어가지고 방황하던 이들이 교회에 막 모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교회가요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히피들도 왔지만 여러 교인들도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많은 교인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교회당 예배당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이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냐면 이제 새 건물이니까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미국 교회들을 보면요 저렇게 이쁘게 교회에 이제 카펫을 이렇게 깝니다. 참 이쁘죠. 그러니까 첫 새 카펫을 이제 까는 거죠. 너무 이쁘게 그렇게 잘 해놨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반 교인들도 있지만 아까 그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 했죠? 비행 청소년, 그러니까 비행 청년들 사역을 하시니까 그 청년들이 또 새로운 청년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맨날 하는 그 기본적인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깨끗한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더럽게 밟아버리고 여기다 그냥 가래침 뱉고 담배풀 갖다 지져버리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참 어떻게 보면 이 교회당 예배당 짓는데 누가 건축원금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히피들이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중직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중직들이 그런 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삼고 이제 당회가 열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런 불량 아들, 저 담배 피고 마약쟁이들, 쟤네들 우리 교회 오니까 물이 나빠진다. 그래서 쟤네들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결의를 하자. 그래서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했는데 저희 한국 교회는 당회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다 이제 하시는데 당회장이시니까. 근데 미국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회원들끼리 했나 보죠. 그거 이제 목사님께 보고가 됐겠죠. 목사님이 그 보고를 받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만일 이 교회의 카펫이 더러워질까봐 저 아이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차라리 우리 교회 이 카펫 다 걷어버립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회들도 마찬가지, 그 중직들이나 또 성도들까지도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이거 얼마 주고 산 거, 또 이 얼마나 또 그렇잖아요. 저 빨간 카펫 깔아놓으면 뭔가 교회 같고 그리고 뭔가 성스러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저거 빼버리면 뭔가 교회가 휑해 보이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비판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저 카펫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도대체 마음가짐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카펫을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저 카펫 깨끗하게 계속 지켜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그 힘들게 돌아가셨습니까?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한 분을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분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50인 중에 한 명이시라고 합니다. 미래학자이시기도 하고요, 교수님이신데 이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또 미래 교회를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거죠. 이 교수님께서 교회의 변화 과정, 미래 크리스천이라는 책도 있지만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의 변화 과정을 M으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로 설명을 하신 게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 4가지의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션 철치라고 해서 선교적 교회, 두 번째가 이제 미니스트리 철치 해서 목양적 교회,
그리고 메인티넌스 철치, 유지하는 교회, 뮤지엄 철치에서 박물관 교회, 이렇게 네 가지로 교회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처음 교회, 그 첫 번째가 저기 미션 철치입니다.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의 교회는요, 복음을 막 전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물을 세우게 됐죠. 왜 사람이 모이게 되면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예배당이 필요하니까 그 시기의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목회자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목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양적 교회가 됩니다. 이 목양적 교회가 좀 이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조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시설들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교회 시설이 근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망가지기도 하고 이제 더러워지기도 해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기도 하고 수선하고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교회를 저기 메인티넌스, 유지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 저 네 번째 단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뮤지엄 철치라고 해가지고 박물관 교회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유럽의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어느 순간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팝, 술집이 되어졌고요. 다른 교회들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 박물관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저기서 사람들 꽉 차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가대 귀한 은혜의 찬양들 흘러나오고 아이들 교육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추억들만 남는 교회, 역사로만 남아져 버리는 교회, 그런 뮤지엄 철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어느 단계를 좀 밟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회가 가면요, 저 선교적 교회, 우리 이재승 담임 목사님이 40년 전에 이렇게 교회를 키워하셨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 저 박물관 교회가 돼버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처럼요, 다시 쓸모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 돼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가 쓸데없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적에 교회가 쓸모없었습니까? 범죄가 막연한 그 마을에 교회 하나 들어가면 그 범죄가 끊기는 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은 쓸모없는 교회가 돼버렸는데, 다시 우리가 그 회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돼서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 것에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요, 늘 세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려고만 했던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만 거룩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한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때때로 교회가 되게 교만해지진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좀 교만해진 건 아닐까?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한국 교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되게 대형 교회들 보면 그 거만함과 교만함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다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다시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이 아닌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뛰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그 결혼식장 가시면서 우리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40년 전에 개척하시고 매일 밖에 나가서 전도하셨거든요. 전도하셨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이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는 예수 전해야 돼요. 그때처럼,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 모습처럼. 네. 세상 안으로. 근데 이 세상 안도 범위가 너무 크죠. 전주시 안에서, 이 전주시도 너무 크면 우리 아중 큰빛교회잖아요. 이 아중리 안에서 우리 큰빛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세상은 우리가 뛰어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이 선교 현장이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모든 백성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청년 때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그분이 이제 쿠알라룸푸가 이제 말레이시아 수도죠. 거기서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데 큰 호텔을 빌려가지고 그 목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2,000명 정도 모인대요. 그런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이분은 또 직업이 있으세요. 또 의사이기도 하십니다. 이 교회에 사역자가 7분이 계시는데요, 이 7분 모두 다 각자의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직업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한 분은 간호사시고, 한 분은 또 학원 강사로, 한 분은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답니다. 목사님 언제 전임으로 그냥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면 안 되냐고, 풀타임으로 사역해 주시라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나 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9 to 5, 네.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는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인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병원에서 이슬람 교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환자가 대부분인 이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동안 나는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타임으로만 교회 안에만 있는 사역자도 너무나도 귀해요. 그분들도 또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풀타임으로 이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는 사람들만 사역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누구나, 여러분들도 자기가 속해져 있는 곳에서 다 사역자고 목회자고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예. 목사는 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각자가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요즘은 별로 없겠지만 우리 어른들의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오늘 이렇게 또 새 신자가 오셨는데요, 새 신자가 이제 교회에 오고 또 이제 교회에 좀 적응하는 과정, 또 이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많이들 좀 먼저 된 분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참 많이 이런 말을 하고, 저도 제가 친구들 전도할 때 정말 많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야,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세상과 단절해야 돼. 너의 그 친구들 끊어. 술 먹고 막 세상에서 방탕하는 그 친구들과 이제 끊어.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적응해서 교회 사람들과 사귀고, 이런 게 적용돼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진짜 그렇게 좀 끊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끊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일반화하면은 안 됩니다. 일반화하면 안 되는데, 또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좀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져가지고 내 주변에 보면 다 교회 사람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만의 섬이 있는 거죠. 우리만의 섬에 갇혀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냥 개토화 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걸 좀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지 않을까. 예수를 잘 믿는 평신도들이요,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그냥 세상의 한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 가운데 갔을 때, 그러니까 세상이랑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여긴 예배당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힘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저희 큰빛교회가 이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신 게 있습니다. 본문 말씀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뭐죠? 네, 사도는요, 우리가 제자와 사도를 좀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같이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아 교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기도의 불길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교회의 그 기도의 향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기 전에 이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각 예배의 자리와 우리가 각자가 속한 곳에서 그 하나님과의 구별된 장소에서 계속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를 그냥 우리 조선욱 지사님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선욱 지사님 보니까 우리 옆에 오늘 오신 현삼순 우리 성도님께서, 야, 우리 선덕이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하고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야기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화면 띄워주지 마세요. 네, 저 안에요.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또 들켜버렸습니다. 김구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김구 선생님과 함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며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주례를 맡아주라는 요청이 와서 주례사를 이제 김구 선생님이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주례사가 엄청나게 또 유명하대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이 주례사가 유명한 이유가 있대요. 그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짧아서. 되게 짧아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참 높으신 분이고 되게 나라의 큰 어른이시잖아요. 그분이 말 되게 길게 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짧아서 되게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이 짧은 주례사를 소개할 건데, 결혼식 사회자가 이제 그러겠죠. 지금부터 이제 김구 선생님께서 신랑 신부를 위해 주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 김구 선생님이 나오셔서 딱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띄워주세요. 네. 너를 보니 네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라. 네. 이 신랑의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셨죠? 나라를 위해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처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임시정부 수립한다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암살 시도들과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활동하신 거잖아요. 또 김구 선생님 옆에 있으면 얼마나 더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생각난다라는 건 이 신랑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좀 이런 도전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요, 좀 이번 한 주간 이런 말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떼어주시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지 말고 차분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보니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너를 보니 교회가 참 괜찮은 곳 같다. 네. 참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님 오심이 너무나도 기뻐서 외적으로는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교회들 보면은 이제 밖에다 참 이쁜 불빛들 막 해놓고 그거 보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크리스마스 왔나 보다, 이제 성탄절 왔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외적인 그런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조선덕 지사님 같이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참 너 보니까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교회가 야 그렇게 좋냐?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교회가 참 괜찮은 것 같다. 맨날 교회 욕했는데 너 보니까 교회 좀 괜찮은 것 같다. 네.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이 연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번 주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숙제를 하나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이 보고 참 너를 보니 교회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 그런 말 이번 주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힘써서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힘 받아 이번 한 주간 정말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 주변의 동료들보다 내가 좀 더 일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큰빛교회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 다 같이 두 땅에 손들과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쓸모없는 교회가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큰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하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고백함으로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예물로, 헌금으로 하나님 드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과 이 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소원과 고백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드린 자들의 하나님 손길들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이 드리면 드려질수록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그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더욱더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